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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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이죠. 1절에서 5절.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부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에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하니라.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 새들백 교회의 릭 위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라는 책을 썼죠. 이 책은 교회 성장의 교과서 같은 책이 됩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교회 중에서 인물을 쫓아가는 교회가 있고 프로그램을 쫓아가는 교회가 있고 목적을 쫓아가는 교회가 있고 아무것도 쫓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물을 쫓는다는 말은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에 의해 끌려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쫓아간다는 말은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쫓아간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냥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목적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셔서 교회를 이끌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목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물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목적을 쫓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떠나가면서 기쁜 교회의 소식의 장래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세가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심어준 것처럼 그 비전을 심어준 것은 모세였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장차 들어갈 사람들에게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떠난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장차 교회의 목적, 이제까지의 목적과는 다를 수가 있는 그 목적, 그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갖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종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발견하는데 오랜 세월들이 걸립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종으로 세웠는지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갑니다. 이런 마음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알 수가 없는데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 비전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 성장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들을 합니다. 성장을 위한 시대가 지나갔다는 뜻인데 지금까지는 성장을 위한 성장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성장하는 것, 성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비복음한 사회에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마치 가난한 시대는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고 복음화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많이 믿게 하고 더 많이 복음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들을 할 때 경제적으로 아마 대한민국의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과도기에 접어들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가 어쩌면 그 시대에, 과도기의 시대에 접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기의 특징은 이전의 느낌이 사라지고 이전과 같지 않고 이전의 방법이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도기 시대에는 장차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염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죠.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성령이든
성도든 종이든 교회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개신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적을 위해 많은 주의 종들이 나타나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라성 같은 그런 유명한 그 종들이 많이 나왔죠. 그분들이 목회하는 동안 대한민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은퇴들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아직 생존해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옛날 같은 목소리는 내지를 못합니다. 약간 누구와 같냐? 늙은 다윗과 같죠. 다윗이 젊었을 때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영웅이었는데 나이가 드시고 노쇠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옛날의 다윗. 더 이상 다윗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이고 그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그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목적, 새로운 역할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어떻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인지 목적을 만일 우리가 이걸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고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고아가 될 뻔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인수하며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기 전에는 정답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이외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그렇고 어쩌면 전 세계가 그럴 것입니다. 유럽은 전환점의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6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아주 건조한 광야에 들어섰어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를 못한 것이죠. 미국은 서구에서 유일하게 부흥하는 국가였는데 이제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기독교 부흥에 그 트럼프 시대와 맞물려 엇갈리고 있어요. 보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 트럼프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고 트럼프와 미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알고 믿고 지지를 하지만 엉뚱한데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언제 기독교인들이 임금을 잘 만나 신앙이 부흥한 적이 있었는가? 그럼 과거에 네로 왕제를 잘 만나 신앙이 부흥했는가? 북한의 지하에 기독교인들이 정권을 잘 만나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을 잘 만나 기독교가 부흥했던가? 그게 아닙니다. 언제 교회와 기독교와 교회가 정권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적이 있었는가 말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교회는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를 등에 업으려고 하는 순간에 타락하게 되고 교만해지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을 통해 기독교 윤리를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율법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메리카는 어땠습니까? 남아메리카에 엄청난 오순절 교회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성장만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또한 찾아야 합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눈부신 기독교 신앙의 성장과 부흥이 있었지만 그걸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고 이제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뜨거움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학적,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안이 될 수 없고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를 염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를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예언이 이럴 때 필요하죠.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개신교회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귀에 들리는 말도 없고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 어찌 보면 상당히 암울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금요 심야 기도회에 2시간 동안 찬양하며 예언하며 설교를 건너뛰고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장차 뜻하시는 일들을 느끼게 해주셨는지,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2가지. 첫째는 북한 통일이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꿈은 통일을 말하기 전에 북한의 신앙이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통일 정치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북한이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 북한이 성시화가 돼야 된다는 것.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의 북한의 문을 두드리실까? 북한에 당신의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께서 당신의 양을 보고자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만약에 북한 정권이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체제를 변동하지 않고도 문은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북한의 체제가 서로 반대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 쿠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쿠바는 여전히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죠. 카톨릭 교회가 모이고 개신교회와 교회가 모일 수가 있습니다. 빗장만 풀리면 북한 동포들은 순수하고 착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이제 문이 열리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북한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이 교류하는 내용을 담은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나왔었어요. 그 모든 영화가 하나같이 북한 사람들은 착하고 순수하고 동시에 자기 공화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교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있죠. 같은 동족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겠죠. 그것이 2번째 기도해야 하는 중에 2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대의 사명, 그 다음 세대는 할 일을 찾지 못해서 그 전전긍긍합니다. 할 일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다음 세대는 헌신과 희생 이런 단어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됩니다. 그들의 사전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없죠. 어떤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믿었던 단어, 부모에게는 통했는데 자녀들에게는 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찾는 것은 즐거운 일, 뭔가 해볼 만한 그러한 일, 신나는 일, 신앙을 즐거운 일, 신나는 일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은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겠죠. 반대로 그것을 자꾸만 어떤 헌신, 희생으로 가르치면 그들은 관심이 없어 합니다. 헌신과 희생은 부모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젊은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의무적이고 엄숙한 것이고 장엄한 것이고 지루한 것, 이런 것들로 그들은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것보다 더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교회로 모이겠죠. 재미가 있으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바깥에서 노는 일보다 즐겁고 그 즐거움이 오래가고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 술이나 마약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죠. 성령 이외에는 이 같은 기쁨을 알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 타이르는 것, 논리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어필하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 젊은이, 후대에 투자해야 될 것, 돈을 투자라는 말이 아니고 비전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그들을 키우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만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얘라도 많이 나아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들과 100시간을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놀아주는 것보다 1시간을 안수해줘도 성령 받게 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100시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그들의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신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더 세련되어졌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이 세련된 방법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세련된 방법이 처음에는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힘, 성령의 권세가 다르지 않으면 금방 지루해져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세련돼 보였던 것에 대해서 속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뒤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목적입니다. 이것이 무슨 구체적으로 뭐 333 운동 이런 식으로 그 3000, 뭐 셀리더 300 그런 선교사 이런 그 위인적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목적이고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다른 교회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비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북한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북한 정권이 듣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원수를 몰아내 달라고 기도한다면 문을 열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나보지 못한 일, 해보지 못한 일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많이 해본 익숙한 일을 되풀이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못할지 경험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 그대로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성결해야 되겠고 여호와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